이건 하여튼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헌금 양문회 김영관 읽어주세요 했습니다. 고동부가 아니고 양문회가 됐습니다. 영관이가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느덧 20살이 되어 양문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모 삼촌들, 매주 좋은 말씀 해주시는 김치현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교회에 헌금을 하려 합니다. 양문에 올라가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올림.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유성열 형제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심부 조범상 형제님, 최명수 자매님, 감사헌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심사라 자매님, 캐나다 아들 우람이 생일 1월 3일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자식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부산교회 정효공 배상, 지난 모친의 장례식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물심양면으로 위로해 주신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효공 형제님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교회도 오시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교회를 이제 매주 오시기도 하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황옥수 자매님, 신년 감사헌금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년부 박정옥 자매님 감사헌금.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라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기도 하고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가 계셔서 그래도 형제들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에 녹음 파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신년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명절이랄지 새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이 그날이니까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새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보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보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그 예수라는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내게 있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났어요. 죽는 광경을 보고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었고 있습니다. 달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십자가를 기독교의 표어로 매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러니까 참 좋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당시의 사람들은 다 떠나갔겠어요? 거의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못 박혔으면 뛰어내릴 줄 알았는데 못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딴 사람이 하면 난 할 필요 없어요. 예, 나 같은 사람이 해서 알아주지도 없고 하니까 할 필요 없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진짜 보화가 들어있거든요. 밭에 묻힌 보화처럼 진짜 보화가 들었어요. 무슨 보화냐면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고 간에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든지 수양을 하든지 깨닫든지 아니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무진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안 버리면 그만이니까. 왜냐하면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이건 버린 게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광경을 보면 주도권이 자기한테 없어요. 못 박혀서 주도권이 없으니까 내려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건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새로 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죠. 이런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린 거잖아요. 누가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대표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못할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냈으면 모든 걸 끝난 거죠. 이 사람이 끝낸 거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졌으면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면 이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으로 생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죽지 않고 사는 건 없어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는 바로 이런 면에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공자님보다 서가모니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시작이죠. 새로운 나라에서는 인류의 대표자죠. 고래가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한다 해서 육지에 나와서 대표자가 되겠어요? 사자가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을 대표한다 해서 물속에서도 가능하겠어요? 예수는 바로 새로운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과 더불어. 이 사람 안에서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를 찾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안 이상 나의 모든 걸 나는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새로 살아야 가치가 있지. 새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겠어?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빌고 이 은혜가 임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다시 만날 때 여러분에게서 모두 다 이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루를 편히 또 사시고 내일도 또 이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나라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위대한 것도 없고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씨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여러 말 할게요. 주님의 축복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이 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성윤노님 보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들어주시는지 알지만은 혹시 모르잖아요. 들어주실지. 오늘 예배소서인데 예배소서 서론은 우리 환수 형제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서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해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권은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이해가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에베소는 중요한 것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곳은 뭐 일주일, 2달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에베소에는 3년을 머물렀고 그 뒤에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요한이 와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기록되어 나오고 에베소서와 함께 또 요한계시록 2장 7교회를 언급할 때 제일 처음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나가고 요한도 지나간 교회, 이 소아시아 지방의 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도 많았고 또 제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생명을 흩어 분배하면서 양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많은 비유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방해, 유대인들의 개교와 방해,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의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또 이 사람들의 그 해방이 또 극심했고 얼마나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인데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가장 이제 심금을 울리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양육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이것도 참 막연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같은 말을 하지만은 내용을 들어보면 바알일 수도 있고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 제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편파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도 세상에는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 예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세상에 이의를 가진 사람이 확 줄어듭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이 이제 신약의 어떤 전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으로 정의해도 될 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또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네들과 종이 달라 이러고 말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나의 모든 것은 그에게서 왔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식은 내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5장에도 가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고 7장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해가 유대 스승들과 달리 율법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읽어내셨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군주가 되어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를 살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런 이제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도 없는 비유를 들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99마리 양을 놔두고라도 한 마리 양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소유로 생각했다면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들같이 생각이 됐다면 한 마리 양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 성경 마지막 장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 이런 설명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약속을 성취한 분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우리를 율법 앞으로, 무서운 전제 군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거기서 숨쉬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다 우리 눈치만 발달해서 살 사람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나, 이렇게 살 사람들인데 아버지 앞에서 노는 그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가져오셨고, 또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당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고민입니까? 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인데 내가 뭐 공부 못하는 게 내 잘못입니까? 부모 문제지요. 다 성질도 알고 보면 다 부모한테 받은 거더라고요. 그게 내 잘못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필요하다면 더 주시지 않았겠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사상의
그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 이 통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통로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뭐 영이라는 말도 잘 안 하고 하늘이란 말도 잘 안 하지만은,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란 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 이건 전적으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짜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서 이런가, 또 내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한가? 그건 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력이 가미되면 되는 것, 또 머리를 좀 굴리면 되는 것, 부지런하면 되는 것, 이거는 다 땅에서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란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인천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교회에서 저는 여기서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나,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참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뭔가, 정말 방언을 하고 또 방언 통역도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이거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헷갈리다가 서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책을 한 일주일 이제 공백이 있는 시간에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제 1권은 말들이 복잡하고, 근데 2권에 가니까 막 줄치면서 읽어지는 부분이 나오던데, 사람이 혼의 능력으로도, 혼적인 능력, 내 정신적인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혼에 속한 것으로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지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그런 것이 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대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영으로 시작한 일이 육체로 마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작이 육이기 때문이고
시작이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마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이것이 참 헷갈리기 쉬운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에서도 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가봐도 신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비하니까 사람들이 매혹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만큼 매료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적이냐? 그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제 서울로 가니까 정말 거기는 이제 세련되게 주님을 위해서 참 지적인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도 많고 지적인 자원들도 많아서 교회 자원이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이 있는데 그 보자마자 그걸 알게 됐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헷갈리면 끝에 가보면은 결국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로서는 안 된 일이다.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만큼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신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저 사람이 죽었다, 누가 부활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바울, 베드로,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그냥 내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깃발 꽂고 저기는 저 사람 깃발을 꽂으면은 이 세상에 예수로 인해 오만 깃발이 난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 한 분 안에 포함돼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모두가 통일되게 하나로 만나지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르고 친구도 내가 친해서 만나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냐?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차별이 없는 한 자리, 누구라도 예수의 운명 안에서 사람이기만 하면은 다 우리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을 어떻게 알아서 창세전을 우리를 택하신 걸 알겠냐?
우리가 이 집을 보면은 집을 짓는 과정을 몰라도 이 집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설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집 하나만 봐도 누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지었겠다. 공사하다 보니까 벽돌 쌓는 사람이 쌓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설계가 있었구나.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창세전에 택했고 모태의 나무로부터 나를 택했다. 여기 또 우리를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한 것은 시나리오 같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멸망할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단 말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될 때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아 들어가고 또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부름이 참으로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 창세전에 이 일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말인 겁니다. 내 상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할 수 없구나.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어떤 생각에 달린 문제라면은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붙잡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마치 항구에 있는 닭과 같아서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니까 우리가 든든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풍랑 일 때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사람으로 정하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다, 이 사실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상태가 변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변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사람은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변한다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알 때, 나는 원래 내가 말씀하는 형제가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내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쉼을 얻게 되고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가 깊은 안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용도가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 용도 안에서 보면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그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용도가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흠집투성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구를 잘하는 사람을 야구장에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을 그 골프장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뛸 때 보면은 저게 사람인가 타조인가 싶을 정도로 빨리 잘 달리는데 손흥민 선수가 잘났다고 해서 골프 경기장에 가면은 잘 뛰는 거 아무 소용없죠. 한번 딱 치고 느긋하게 걸어서 다음 코스를 이동하는데 빠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그 빠른 것은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마이클 조단이 농구 황제 에어 조단이라고 하면서 막 헐헐 날아다니던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보겠다고, 메이저리그 연봉이 이제 뭐 모든 것에서 가장 높으니까 거기에 진출해 보겠다고 갔는데, 그래도 잘하니까 일할 때 타자, 일할 때면 이제 끼지 못하는 수비를 아주 잘하거나 뭐 공을 아주 잘 던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2할은 돼야 되고 3할은 넘어가야 환영을 하는데, 그래 이제 창피만 당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평가되냐? 어디서 평가되냐? 사람이 어디서 평가되냐?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허물투성이죠.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가 달리 평가한다면, 기능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용도대로 쓸 때만 우리는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서는 온전하다.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아버지 앞으로 가야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죠. 창세기 이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에게로 가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다 하시는 분에게 가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 값어치만큼 대우받고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용도, 다른 것에서 잘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다. 이 자리만 알면 누구라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5절에 가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형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자신이 우리 내용이 되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다. 왜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속자, 아들의 축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아들의 영광인데, 아들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는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왜 육체로 사는가?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살이 되는 거죠. 말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이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이나 우리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맏아들의 한 표현과 많은 아들들의 한 표현이 다르지만 우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들됨입니다. 아들의 축복이고 아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동일시되기를 원하는가? 그와 동일시되기를 원하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그분의 인격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뭐 그래서 어쨌다고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그것은 그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이 이 일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내용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존귀한 축복이고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랬지만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자로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부러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유업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시시한 것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큰 든든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얼마 깎아달라고 막 실갱을 벌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넉넉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신성이란 말이 뭐 신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 속에 담게 하셨다는 거죠. 육체 속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량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번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죄수의 몸값을 주고 되찾아오는데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뜻과 되찾아냈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에 그것을 강조하면은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되찾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셨다. 자기의 상속자가 되는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고 아들이 되고 은혜의 영광이 창성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셨다 하는 그것이 구속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말도 죄를 뭐 내 양심에 끓이끼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말이나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둘 다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잘못된 행실 이걸 가지고 양심에 거리끼고 이런 말은 다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럴 때는 우리가 빗나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이것이 죄니까 우린 위치를 회복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를 이탈한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까 거기서 내려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운명을 가지신 분을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했고 싫어버렸고 무시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하신 자리였구나, 축복의 자리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에게 두신 존귀한 목적을 그것을 우리가 기이 여기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예수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리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갈망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속 곧 제사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빗나간 위치에서 우리를 되돌리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되돌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영원히 우리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생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